할렐루야.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 반석 위에 집 짓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소용이 없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지혜로운 인생이고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으로 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라는 말은 혼자 존재할 수 없는 말입니다. 대상이 있어야 되죠. 뭘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66권을 다 믿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66권을 어떻게 그걸 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12가지를 선정해서 이걸 믿고 살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이고 사역이다. 이렇게 정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도신경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날, 저지난 주일날 2주 동안에 행한 설교는 정말 중요해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첫 번째 뭐였어요? 우리 하나님은 누가 되신다고요? 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3가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 하나면 사실 끝나는 겁니다. 진짜 그게 되려고 이제 밑에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밑에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 거지. 정말 우리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모든 게 끝이에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분의 자녀요, 뭘 더 바랍니까?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요. 그냥 세상 말로 팔자 고친 겁니다. 모든 축복이 다 임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임했느냐라는 것들을 아래에서 쭉 설명해 주는데 지난주에 바로 예수님에 대한 핵심적인 것 3가지를 그래서 나눈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제2의 하나님이시며 그 예수님이 무엇을 했고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그 외아들이시다. 그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 3가지가. 그리고 밑에는 또 그 3가지를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뜻한다고 그랬죠?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왕이신데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내용들이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럴 때 이런 개념들을 머릿속에 놓고 그 의미를 알고 고백을 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하지 않고 조금 더 지장받지 않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줄 안다면 자유롭게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셔야 할 일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은 그 2가지를 다룰 겁니다. 하나는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리고 죽으신 것, 이 2가지를 다룰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봤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라는 이 사실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유일무이한 일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요셉과 약혼을 한 상태에서 천사가 찾아와서 그 사실을 알려주잖아요. 수태고지라고 그러는데 그 사실을 알려주니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이래서 전 못해요. 이제 이렇게 처음에 그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설득을 해요. 뭐 너희 엘리사벳도 그 친척 엘리사벳도 그 나이에 아이를 가졌고 이거는 부정모혈로 생기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아이다.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그 설득을 받아들입니다. 또 요셉, 남편 약혼자 요셉도 처음에는 이게 그런 소식을 딱 듣고는 어떻게 했느냐면 워낙 인품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말을 하면 약혼자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냥 조용히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역시 천사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부정한 짓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거기 때문에 네가 가서 조용히 데려다가 아이 낳기까지 동침하지 말고 그 아이를 낳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요셉도 거기에 순응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 질문. 마리아와 요셉의 신앙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저 그럴까요? 아니면 나쁠까요? 몇 번입니까? 1번 하고 싶죠? 그 1번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집에서 가끔 텔레비를 이렇게 틀을 때 스님들 강좌를 조금 들어요. 스님들. 재밌어요. 그 불경 이렇게 하면 게 일반 은총 속에서 나오는 진리들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들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참 재밌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모르죠. 근데 요즘 잘 나가는 스님 한 분 있어요. 강당에서 이렇게 질문 같은 걸 증문해가지고는 이렇게 하는 그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 강의를 이렇게 좀 듣다가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스님이 된 그 동기를 얘기하는데 그 고등학교 이전까지 그 중학교 그때까지 교회를 잘 다녔답니다. 교회를 진짜 열심히 다녔대요. 그게 하나님 말씀도 많이 듣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 부분에 부딪힌 거예요. 이 부분에.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고.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대요. 그 자기 지도하는 전도사님한테 이게 어떻게 사실일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그냥 대답을 해준 게 아니라 이게 꿀밤을 줬대요. 꿀밤. 그냥 믿으라고. 근데 사실은 전도사님이 세게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믿어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워낙 논리적이고 또 이렇게 탐구적이고 이러니까 이거를 못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거를 이성적으로. 아니, 아이가 태어나려면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 사이에서 태어나는 게 그게 세상 진리인데 이걸 설명해 달라니, 아니, 전도사님이 무슨 재주로 그걸 설명을 해줘요? 저도 설명 못 합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그분은 그 길로 그 교회를 떠났고 방황을 한참 하다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앞뒤가 딱 들어맞더라는 거예요. 이게 A는 B고 B는 C고 이게 딱 들어맞아서 이게 진리구나 하고 거기로 가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정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좋아서 천사가 설명해 주는 것을 받아들였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시험을 주시거나 문제를 주실 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항상 어떤 일을 주실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자, 또 문제 나갑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각자 그분들한테 천사가 찾아와서 설득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자, 두 번째는 천사가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셔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게 만드신 거예요. 자, 몇 번입니까? 2번이죠, 2번. 여기에는 천사가 와서 얘기를 했지만 이 예수님 이후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 성령님께서 찾아가셔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중생이다 혹은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라고 했고,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참 인간이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은 전무후무한 분이시고 유일무이한 분이세요. 그분 안에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인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나가려면 누구만이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려면 인간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누구시니까? 인간이시니까.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인 우리한테도 예수님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인간이시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오셔서 누구를 잘 선지자처럼 설명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오셔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 두 성격이 잘 드러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루 종일 말씀 가르치시고 갈릴리 바다 건너가실 때 뭐 하셨어요? 대부분 주무시잖아요. 왜 주무세요? 피곤하니까. 왜냐하면 그게 인간이거든요. 예수님이 인간이시니까 피곤하시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시장하시니까 야, 먹을 것 좀 어디 없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시고, 이게 다 예수님의 인간이심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 바다가 그냥 막 그 파도로 배를 엎치려고 할 때 바다야 잠잠하라 딱 하니까 그대로 잔잔해져 버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어떻게 해요? 그냥 명령하시면 다 낫고 귀신 다 쫓겨나가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죽은 시체한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러니까 장사 지낸 지 3일 된 그 시체가 걸어서 나오는 거, 이거 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 하나님이라는 뜻이구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분이 인간이시라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독특한, 그야말로 전무후무 유일무이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뭐 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두 성을 같이 갖고 있는 분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고 죽었다가 살아나실 수 있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나 이교들은 절대로 사도신경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만약에 사도신경 고백을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고백하는 순간 지들이 쓸 자리가 없어요. 교주가 쓸 자리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시는 유일한 중보자는 만세부터 전부터 영원 끝까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양성을 가지신 예수님만이 온전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순간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너무 소중한 고백이고,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영광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보면 수많은 이단들이 발흥을 합니다. 이단들이. 근데 그 이단의 특징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부만이 하나님이시고, 뭐 성자는 만들어진 하나님, 피조된 하나님, 이런 이상한 얘기하고,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무슨 영향력이고 힘이고,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붙이는 이단들이 수두룩하고요. 두 번째 이단 논쟁에 격렬하게 그 시달렸던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교리예요. 그래서 역사를, 교회사를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누구는 아니다, 인간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이단들이 많고요. 반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아니시고 흠없는 인간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단을 이끌었던 단체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다 정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 되셨다라는 이 진리를 이 성경에서 고수하고 사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로 굳건하게 그리스도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뭘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듯이 수벌과 수법의 은혜를 우리한테 주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살면서 모든 율법을 그분만이 다 지켜주셨고요. 그래서 그 지킨 그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주시는 겁니다. 지켰음을 확인해 주는 거죠. 또 하나는 바로 오늘 다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만이라면 우리 죄를 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걸 구약에서 설명한 거예요. 어떻게 설명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귀에는 귀, 생명에는 생명, 목숨에는 목숨. 이 원리가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지은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에 보면 거기 희한한 이름이 하나 오늘 나오는 거예요. 예? 참, 이게 사도 베드로의 이름도 아니고 사도 요한의 이름도 아니고 빌립의 이름도 아니고 누구 이름이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왜 사도신경 그 귀한 믿음 고백 속에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총독 이름을 거기다가 적어놨을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역사성이고요, 또 두 번째는 대표성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여러분, 역사성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게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죠. 주관자. 역사를 주관하시지 역사 속에 들어와서 뭘 이렇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시잖아요. 주관하시면서 다른 걸 통해서 다 이끌고 나가시는데, 이 성육신 사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는 사건을 누구를 통해서 입증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입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도 역시 빌라도를 통해서 입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죽으신 외형적인 이유는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두 가지 마음에 안 들어. 하나는 율법을 안 지켜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안 지켜요? 안식일날 병자들을 막 고치는 겁니다. 안식일날. 그러니까 안식일을 쉬어야 되는데 왜 병자를 고쳐? 그러니까 그걸 갖고 막 갑론을박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은 까무라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호와 한 분 하나님 단일신을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단일신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칭한다고 무슨 죄를 뒤집어 씌워요?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신성 모독죄를. 그걸 갖고 빌라도한테 가서 고발을 한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들 종교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이거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또 갖고 있었느냐면 자기들을 건져내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여야 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건 로마 속국에서 자기들을 건져낼 메시아로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부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고발을 하느냐면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저 사람이 장차 이 나라를 새롭게 한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온다. 이러니까 빌라도가 거기에도 안 속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니들 문제고,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러니까 세 번째 준비해 간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 요구를 안 들어주면 우리가 로마 황제께 이것을 집보할 겁니다. 고발할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뜨끔한 거예요. 빌라도는 BC 26년부터, AD 26년부터 AD 36년까지 유대를 다스리던 총독인데 이 빌라도가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고 빌라도는 그 최종적인 책임을 역사 속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이 책임을 지면서 참 억울할 것 같아요. 빌라도 입장에서. 그죠? 아니, 자기가 이게 죽일 마음도 없었는데 저 인간들이 그냥 내 자리 이렇게 위협해서 했으니까 지금도 수천만, 수억 명이 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역사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분명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종교고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려고 죽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여러분, 이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하는 거는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하고 빌라도가 합작해서 죽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를 대신하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는 이름이에요. 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니까. 또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분명히 막 소리쳤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하는 거는 여기 역사성과 더불어 대표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군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 누구 죽음? 내 죽음. 이 고백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세 가지 부분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누려요. 수벌의 은혜를 누리는데 어떤 수벌이에요?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죄의 형벌.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누가 지옥 갑니까? 죄인이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될 때 이 죄의 형벌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이라는 고백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이라는 이 말을 고백하고 믿을 때 죄의 능력으로부터도 우리는 해방을 받습니다. 죄의
죄의 책임, 죄책감, 죄의 형벌 이런 걸로부터도 해방받지만 뭘로부터도 해방받는다고요? 죄의 능력으로부터.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죄의 능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죄가 어떤 때 이게 믿음이 약하면 죄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100% 죄의 종이에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해요. 꼼짝 못해요. 야, 저 사람 미워해. 그러면 미워하는 거야. 저 사람 뒤에서 험담해. 그러면 그냥 험담하는 겁니다. 꼼짝 못해요. 그냥 질질질질 사단에게 끌려갑니다. 야, 그냥 이중장부 작성하고 그렇게 다 그렇게 해. 그러면 꼼짝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막 그 못된 폭력배 그들은 야, 저 사람 가서 그냥 못 살게 그냥 두들겨 패라. 그러면 가서 그냥 패는 거예요. 이게 죄의 능력이에요. 꼼짝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죽음 내 죽음의 이 진정한 의미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은 야, 저 사람 뒤에서 욕 좀 해라. NO! 왜? 죄의 능력으로부터 해방하는 능력을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야, 저 사람 뒤에서 험담 좀 해라. 싫어. NO! 안 해. 야, 불법을 좀 저질러. NO! 안 해. 이런 능력이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우리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엄청난 능력이 예수님 죽음 안에 들어있어요. 다음 주에 부활과 더불어 설명을 드릴 거지만 정말 예수 죽음, 내 죽음 이걸 믿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이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해방은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의 존재로부터 해방돼요.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그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완벽하게 해결받는 역사가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죽음에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면요 주님이 이루어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질 못해. 예? 어떤 사람들은 한번 삐지면 그걸 못 풀어. 그 왜 못 풀어? 이유가 뭐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질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원수 맺으면 끝까지 원수 맺고 한 번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하고 이거 다 왜 그래? 믿음이 너무 콩알만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믿음이 커지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싸울 대상은 그 우리 옆에 사랑해야 될 우리의 그 믿음의 동료들이 아니고 악한 사탄이야, 사탄. 사탄과 전쟁하는데도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하라는 마귀와의 전쟁은 요만큼도 못하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어린아이처럼 거의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예수 죽음, 내 죽음 이 놀라운 진리를 삶 속에서 실체로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라고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네? 여러분, 구약의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라고 그랬죠? 여호수아가 한 일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듯이 우리 예수님은 실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외아들 우리 주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죽음 내 죽음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의 능력에 의해서 시달림 받지 않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이 진리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이런 진리들이 생각나면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거죠. 영혼이 깨어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집을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는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이런 진리가 우리 영혼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럴 때마다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뭘 믿어요? 그러면 머리 이렇게 그적적적 이러면 안 돼요. 아니 뭘 예수님 믿으세요? 네, 믿어요. 예수님의 뭘 믿으세요? 그러면 그냥 꽉꽉 믿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진리들을 정확하게 말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앞에 제가 쭉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할 때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의 서술이 아니라 우리한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권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